교동문 99번 나라사랑 첫 번째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너희를
제가 지금 복 오랜만에 강단에 서게 돼서 복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 갈릴리 성가대의 은혜로운 찬양에 특별히 6.25를 회상하는 예배에 영감의 찬양으로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를 나눌 텐데 히브리 말로 그리스도 살렴 이렇게 인사를 서로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를 나눕니다. 같이 그리스도 살롬.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 5월 18일부터 한 보름 동안 제가 미국에 가 있었습니다. 그 까닭은 미국의 세인트 폴 신학교라는 감리교회의 아주 우수한 그런 신학교가 있는데 거기 졸업설교를 부탁을 받고 가서 졸업설교를 하게 될 때에 그들은 저희에게 명예신학박사 학위를 수여하는 특별한 순서를 주셔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영광스러운 학위 수여식에 참여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미국의 감리교 중에는 가장 큰 감리교라고 할 수 있는 부활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주일 설교를 9시 반, 10시 반, 그리고 저녁 5시에 3번에 걸쳐서 설교를 부탁을 받았습니다. 설교를 하고 나니까 그 미국에서는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그렇지 않은데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마지막 시간에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해요. 2번을 기립박수를 했습니다. 너무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는 그 아담 하밀턴 목사님이 큰 교회를 짓고 있습니다. 수천 명 들어가는 큰 교회를 짓는데 그 교회 왼 앞에 스테인그라스를 이렇게 장식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마틴 루터라든지 요한 웨슬레라든지 또 보네퍼라든지 근대일까지의 훌륭한 교회 지도자들의 그 얼굴을 새겨서 스테인그라스에 여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설교가 끝난 다음에 이분이 말씀하기를 이 스테인그라스에는 살아있는 사람이 2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 빌리그램이고 또 하나는 한국의 웨슬레라고 그분 얘기대로 하면은 김선도 감독이 이 스테인그라스에 올리도록 우리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영상으로 보여주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기도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받아야 할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간단하게 비디오를 잠깐 보시고 제 설교를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Historical commencement of the Saint Paul Seminary. This is my
share with you what God has done in my life. Then Father said, after you. Well, I'll just show you. Our stained glass window is, you've seen it, it's going in the new sanctuary. It tells these stories that the bishop was talking about, the tree in the garden of good and evil, and this man. There are two living people in the stained glass window, Billy Graham and Bishop Kim. And I wanted you to hear from him because I knew God would speak through him, but I also wanted you to hear from one of the great living Christians of our time, of the last century. And I wanted you to look in that window and be able to see his face and say, I was here when he preached at Church of the Resurrection, and I know his story, and God touched me through him. Bishop, thank you for gracing us with your presence, for being here with us today. God bless you.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치열을 드립니다. 제 영문판 자서전을 마침 출간해서 거기서 제가 사인을 하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이 다 떨어졌어요. 살려 살 수도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냥 줄을 서서 사인만, 백지에다 사인만 해달라고. 이제 그 출판이 된 다음에 거기다 붙이고 기록을 하겠다고. 그렇게 그들이 사인을 받는데 줄을 서서 30분, 40분씩 기다리고 있어요. 모두 다 그 역사가 영문으로 된 제 자서전이 한국의 전쟁 가운데서도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느냐 하는 것을 그 영문판으로 출판하게 될 때에 벌써 그 출판회사에서 절판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재판을 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연락이 와서 아직 우리 교회 서점에도 그것이 도착을 하지 않은 줄로 생각을 합니다. 이 모두 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우리 광림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은 거의가 다 구약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로 이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위스턴 처칠 같은 사람은 역사가 시작된 이래에 전쟁 없이 살아가는 시간이 불과 20년밖에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6.25라고 하는 전쟁은 우리나라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비참한 동족 산정의 역사로 남아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남은 것도 6.25의 비참한 이 전쟁 가운데서 왜 우리를 살려주셨는지 하나님 앞에 자신을 헌신하는 그런 축복의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이라든지 또 장막전을 1년에 한 번씩 나가서 지키면서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향해 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전쟁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을 체험하는 자기의 집을 놔두고 광야에 나가서 그 당시에 이 출애굽을 하면서 먹던 음식을 먹으면서 일주일 동안을 그 장막 속에서 장막절을 지키는 그런 일이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것은 그 전쟁을 다시 회상하고 그 전쟁 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체험하게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6.25가 지난 지 오래되다 보니까 6.25를 생각하는 사람, 체험한 사람이 다 세상을 떠나고 지금 한 20%나 6.25를 회상할 수 있는 사람이 남아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6.25 동란은 대한민국 국군이 북침을 한 게 아니라 북한군이 남침을 해서 일어나는 것이 이 6.25 동란입니다. 아직까지도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캔사스에 갔을 때에 북한군이 남침했을 때 제일 분노한 사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미국 대통령 트루만 대통령입니다. 원래 트루만 대통령은 120년 동안에 대학 졸업장을 안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요, 고졸 출신이요, 농민의 아들로 태어났던 트루맨이 자기가 대통령 취임하고 있을 때에 북한군이 남침을 해 내려오는 것을 연락을 받고 가장 먼저 분노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슨 일이 있든지 이 자식들을 물리치라, 용서하십시오. 그렇게 아주 가혹하니 욕을 하면서 이걸 물리쳐야 된다고. 트루만 대통령이 제일 먼저 분노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트루만 대통령은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결단을 한 사람, 대통령 중에 한 사람입니다. 첫째로는 원자 폭탄을 제일 먼저 히로시마에 떨어지도록 허락한 대통령이 트루만 대통령입니다. 또 이분은 제2차 대전을 종식시키는 대통령이었습니다. 나토를 창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다가 파병해야 될 것을 유엔의 거리가 있기 전에 일본의 제2사단이 주둔하고 있을 때 그것을 빨리 한국에다가 보내도록 한국의 파병을 결정한 사람이 바로 트루만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분은 트루만 닥트린이라고 하는 선포를 했습니다. 이 트루만 교리를 선포한 사람이 바로 트루만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6.25 동란에 영향을 끼친 사람 세 사람을 꼽으라면은 첫째로는 우리 트루만 대통령입니다. 이분은 1차 대전 중에 육군 대위로 전투에 참여했던 사람이고 저 농부의 아들로서 어렵게 지난 분이지만은 대한민국 사람으로서는 너무나도 고마운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애처슨 국무장관입니다. 이 사람은 예일 대학, 하버드 대학을 나온 변호사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국 전쟁에 크게 공로를 세우고 물론 처음에 미국의 아시아의 방어 노선이 한국을 제외한 일본과 대만을 같이 하는 이런 손을 그었었는데 이걸 보고 북한에서 대한민국을 점령하려고 생각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미국 육군사관학교 출신 가운데 천재적인 전략가인 메카도 원수입니다. 이 세 사람이 우리 한국 전쟁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6.25를 남침을 했던 이 사람들 착각을 한 것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 메카도 원수는 동경 사령부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즉석에서 이 메카도 원수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유엔군 총사령관으로 트루만 대통령이 임명하게 됐습니다. 또 바로 그 시기에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열리고 있는 그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유엔군을 파병하자고 하는 결의를 하게 됐는데
그때 소련 대표 자코브 마리크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참여를 해서 거부권 행사를 할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만장일치로 가결이 돼가지고 대한민국이 어디부터 있는지, 대한민국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 못하는 세계 16개 대통령, 미국과 영국 이런 사람들이 16개국의 정무리들이 이 대한민국에 찾아와서 목숨을 바쳐 주셨어요. 이렇게 해서 유엔군을 파송하는데 기적같이 16개국 자유세계 젊은이들이 우리나라에 찾아와서 피를 흘리고 생명을 바쳐 주셨어요.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이 나라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메카도 장군이, 메카도 총사령관이 인천 상륙 작전을 하게 될 때에 대개 백악관이나 펜타곤의 이 군사 지도자들은 도저히 인천 상륙 작전은 어렵다. 그 간만의 차가 12m나 되는데 그 항공모함이라든지 구축함이라든지 거기서 작전을 할 수가 있을 것인가? 실패의 확률이 많다.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것, 성공할 수 있는 건 5,000분의 1에 해당한다. 그런데 어떻게 해든지 메카도 장군이 이 트루만 대통령을 설득을 시켜서 어떤 사람은 목포로 상륙해야 된다. 또 저 군산으로 상륙해야 된다. 그러는데 이 메카도 장군은 전혀 인천에 상륙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북한은 생각지도 못했을 것이다. 여기에 결단을 한 분이 메카도 장군이고 트루만 대통령이 허가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이분은 천재적인 탁월한 정치가입니다. 외교력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뛰어난 지도력을 가지고 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들 가운데 트루만 대통령은 독실한 침례교인입니다. 메카도 장군도 독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서울을 탈환해가지고 성명서를 쓰는데 대통령에게 이승만 대통령의 성명을 써서 마지막에 주기도문을 써서였어요. 주기도문을. 이만큼 독실한 크리스찬이 메카도 장군이에요. 제가 이 메카도 장군 박물관과 묘지에 가보았습니다. 너무너무 고마워서 제가 거기 서서 교수 격려를 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장교가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격려를 합니까? 메카도 장군 없었으면은 우리는 대한민국 국기도 없고 영토도 잃어볼 뻔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경의를 표합니다. 아, 그러냐고.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 한국전에서 받은 훈장들 쫙 거기에 걸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트루만 대통령이 침례교인이요, 메카도 장군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요, 이승만 대통령은 배제학교를 나오고 우리 감리교 장로입니다. 그런 이런 대통령의 애국심과 자유정신을 가지고 이 대한민국 6.25 동란에 기도하면서 위대한 지도력을 발휘해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되게 하는 것은 이승만 대통령과 이 지도자들의 영향이 컸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로 오늘 이 몇 가지 요인들을 생각할 때에 6.25 동란은 비록 공산주의자들이 억지로 내리밀고 또 이 대한민국을 노시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축복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유엔을 등에 업고 대한민국의 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나라를 등에 업고 좋은 파트너가 되어서 우리도 대한민국 같이 잘 살아보고 싶다고 하는 세계 소문난 기적을 일으키는 이 백성이 되는 것을 여러분이 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는 역사의 진실을 아는 백성이 기적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는 진실한 것입니다. 진실한 역사를 거짓된 역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32장 7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라. 역사의 진실을 부모에게, 할아버지에게 물어보라. 역사의 진실성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데올로기는 거짓말 투세입니다. 거짓말은 어떤 것을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런 얘기를 하기를 한 사람에게 몇 번의 거짓말은 할 수 있으나 여러 사람에게 여러 번 거짓말은 절대로 할 수가 없다. 아브라함 링컨의 말입니다. 역사는 언제나 진실합니다. 진실한 역사를 깨닫을 때에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역사가 찰스 베오드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연자 맷돌이 천천히 돌아가나 섬세한 가루를 만든다. 하나님의 연자 맷돌이 천천히 돌아가는 것 같지만은 모든 것을 가루로 만들어서 섬세하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낸다 하는 얘기옵시다. 제가 트루먼 대통령의 사적에 대해서 잠깐 읽어보니까 헨리 트루먼 대통령이 한국전에 미국의 젊은이들을 보낸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인기가 떨어졌어요. 얼마나 떨어졌느냐? 헨리 트루먼의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로 떨어졌어요. 그럴 때에 이 대통령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대통령이 아니라 한 아버지로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저 보잘것없는 대한민국에 약하지 약하고 아주 어렵게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 공산주의의 이데올로기가, 공산주의 혁명이 여기에서 남침을 하고 거짓된 세력이 침몰할 때 나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대한민국의 어버이와 같은 심정으로 우리의 젊은이들을 보낸다. 내 인기가 20% 이라 떨어져 좋다. 나는 부모의 심정으로 대한민국을 돕는 것이다. 이런 기록을 남겨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6.25의 남침은 동족상전이 아닙니다. 국제공산당 혁명의 일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된 이데올로기는 이전 지구상에 다 사라졌습니다. 전 고르바초프 같은 사람도 이건 아니라 그래요. 이 거짓말을 믿고 살았던 것을 후회하는 이 고르바초프, 여러분 내가 종종 얘기하지만 고르바초프와 제가 손을 잡고 기도한 사람입니다. 최초의 60여 년의 소련 공산당 역사에 있어서 대통령이 머리 숙여 기도한 것은 대한민국의 목사가 그분의 손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는 것을 여기 박물관에 가면 그 사진이 있습니다. 그 누가 찍었느냐? 제 아내가 찍었어요. 그 사진을. 네. 그래서 거기 걸어놨습니다. 이번에 자수전에 우리 윤자준 장군께서 내가 사관학교에 있을 때 한 일이 거기에 영문으로 기록되어 있는 걸 보니까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런데 이렇게 고르바초프를 손잡고 기도하는 그 사진을 전 한국말로 된 자서전에는 그게 사진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고르바초프는 자기가 공산주의자 대통령이지만은 이건 아니라고. 그래서 페레스트로이카 운동을 고르바초프가 진행한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일입니다. 오늘 이 진실한 역사를 알아야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미 1949년 12월에 소련의 국방상 불가린이 북한 군사 지도자들
중공 소련의 군 대표자들을 평양에 40여 명이 모여가지고 남침 계획을 이미 1949년 12월에 했습니다. 이 내용을 이 트루만 대통령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남침이 했다는 얘기도 이노서트는 어떻게든지 물리쳐야 된다. 공산주의의 악한 이 괴수를 이미 알았던 것 같이 생각됩니다. 그래서 공산군 2기 군단을 6.25 전쟁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18만 3천 명의 무장한 군인들이 남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군은 몇몇에서는 경비대 병력으로 8만 4천 명밖에 안 돼요. 탱크가 하나 있습니까? 비행기가 한 대 있습니까? 무슨 고사포가 몇 배나 있습니까? 어떻게 북침을 했다고 이 거짓말을 속이느냐 그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때 중국의 조선족들이 우수한 장병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팔로군원 속에 있는 우리 조선족 군인들을 전부 다 신의주 이남으로 보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신의주에서 이제 의학을 공부할 때인데, 그래서 그 압록강 밑에서 내가 설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올라다 보니까 그 압록강 다리로 이 중국군 군이죠. 결국은 그러니까 조선족이지만은 팔로군 길을 남쪽으로 신의로 자꾸 내려간단 말이에요. 이상하다. 이미 6.25를 일으키려고 하는 군사를 보내는 것을 저는 미리 보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육사단이라고 하는 이 6.25 전쟁의 북한군의 가장 정예 부대가 그 사람들이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대한민국 국군이 얼마나 죽었습니까? 14만 9천 명이 죽었습니다. 부상자가 71만이 생겼습니다. 실종자가 13만 명이 생겼습니다. 총 희생자가 200만을 됐습니다. 동족산정에 이런 공산주의의 거짓된 세력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희생자를 내는데 미군 전사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3만 7천 명이에요. 그 안에는 장군의 자식이 벤프리드 장군의 아들도 그때 죽었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아들은 저 서부전선에 대대장으로 가 있었습니다. 그때 아이젠하워가 당선이 돼가지고 한국에 왔어요. 그때 비행장이 신설동에 비행장이 있을 때에 이 아이젠하워가 거기에 방한복을 입고 내리더라고요. 나 그걸 봤어요, 눈으로. 그러더니 자기 아들이 저 서부전선에 대대장으로 있는 것을 만나려고 집에 살자고 방한복을 입고 그런 집에 타고 서부전선으로 가더라고요. 대통령의 아들이 이 나라를 위해 싸워주셨단 말이에요. 벤프리드 장군의 아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장군의 아들이 17명이 희생이 당했단 말이에요. 죽었어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 때에 이 영국군도 27여단이 홍콩에 있었는데 이 미군이 참조한 다음으로 이 영국군 27여단이 홍콩에 있다가 한국으로 왔어요. 두 번째로 도착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이 전쟁에 희생당하는 1,089명이 영국군이 죽었어요. 이렇게 해서 이 공산군에 의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가는데 거짓말을 해서 이것을 속이는 것은 이건 거짓말 오래 못 갑니다. 지금도 그걸 또 그대로 믿고 있는 사람들은 역사의 진실을 모르기 때문에 기적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그런 거로 우리는 역사의 진실을 아는 위대한 백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현실을 분별할 줄 아는 백성에게 기적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신명기 32장 8절로 9절까지에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에 기업을 주실 때에 인정을 분정하실 때에 이스라엘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이런데 이 무슨 말씀이니? 분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오늘 거짓된 위장 평화 공세에 그저 어리석게 넘어가는 백성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분명한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고. 여러분 잘 아신 대로 6.25 사변은 새벽 6월 20일 새벽 4시 20분 남침을 계획한 대로 남침을 했습니다. 그때에 6월 25일 낮 12시에 남노당 지하 공장원인 김상영이와 이주화와 우리 대한민국의 조만식 장로와 개성위에 있는 영역에서 만나서 교환하자. 그 얘기를 평양방송에서 24시간 했습니다. 아니 6.25는 새벽 4시 일으켜놓고 이 조만식 선생과 이주화를 교환하는 것은 12시에 6월 25일 12시에 영유에서 하자. 이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공산주의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거짓말 탄로가 되었고 1950년 8월 5일 날 남북 총선거를 위해서 남북 통일 국회를 열자고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여러분 잘 아시는 소련군 장교였던 알렉산더 솔제니츠는 스탈린에게 대해서 거짓말 하지 말라고, 악행을 해가고 폭중을 하지 말라고 스탈린에게 정면을 항고를 했습니다. 솔제니츠니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10년 동안 시베리아에 오게 갇혀있고 20년 동안 망명생활하다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그 당시에 소련의 대통령이 그 휴가를 취소하고 그 시베리아에 가서 장례식에 참여한 것도 여러분 잘 압니다. 이 고르바초프는 소련 대통령과 이 공산당 간부들 앞에서 이 공산주의는 더 이상 안 살다. 그래서 페레스트로이카 운동을 일으키고 했습니다. 유물주의 사상에 가져다 준 것은 첫째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만들었다. 소련의 청년들은 전부 다 이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말았다. 두 번째는 알코올 중독자가 많이 일어났다. 근데 고칠 수가 없다. 또 이 공산주의는 경제적으로 침체하기 짝이 없다. 우리는 이 큰 나라가 망하게 됐다. 그래서 고르바초프가 페레스트로이카 운동을 일으키면서 그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고르바초프하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미국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큰 교회마다 가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고 이렇게 고르바초프가 간증하며 달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현실을 바로 분별할 줄 아는 백성에게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분별력을 가진 아주 현명한 우리 대한민국 백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의 확실한 증거를 가진 백성에게 영광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백성의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소도다. 오늘 6.25 동난중에 기도 많이 하셨습니다. 신비한 체험 많이 했습니다. 천사를 만나 주신 것처럼 생명을 구해주는 이런 체험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6.25 동난전의 인생관이 변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공군의 군목으로 있을 때도 그 젊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어저께도 그때 참모총장을 지내신 어른이께서 얘기를 하기를 군목님이 김선도 목사가 공군사관학교 계실 때에 비전을 주고 성경 말씀을 가르쳤더니 네 사람의 사성장군이 나오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신앙만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의 만세를 부를 수 있는 나라 백성은 이 나라밖에 없어요. 여러분, 메카도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할 때에 항공모함이 몇 대가 모인 줄 아십니까? 항공모함 한 대도 구하기 어려울 때 항공 10척이 인천 앞바다에 모였어요. 수양함 10척, 구축함 30척이 모일 뿐만 아니라 또 장진호에 올라갔던 미 해병대 1개 사단이 6,000명이 영하 30도 40도 내는 데서 포위당했다가 포로가 되거나 전사를 했어요. 그 해병대가 눈이 내리는데 총을 붙들고 피곤해져 있을 때에 이 전시 기자가 찾아가서 그 해병대원이 물었습니다. 당신의 소망이 무엇이오? 그러니까 해병대가 기쁨이 투어라. 내일 나에게 주시오. 그 내일의 생명까지 다 바치고 6,000명 가운데 한 사람이 다 죽었어요. 이게 이 나라를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려고 이런 기적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낙동강 전투 때에 정부 수도를 부산에서 제주도로 옮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워커 장군과 부초 대사가 대통령에게 이렇게 이 제주도로 옮겨야 됩니다. 이 낙동강 전투를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코트 지갑에서 주물럭주물더니 권총을 보여주면서 당신들이 이 나라를 싸우기가 어려면 돌아가시오. 우리 대한민국 국군이 이 나라를 지키겠어. 안 되게 되면 이 권총으로 내 아내를 쏘고 나가 쏘아서 죽을 것이오. 이런 얘기를 대통령께서 서슴없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 휴전협정을 맺게 될 때에 그 전에 1954년 6월 18일에 방공포로 석방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로 방공포로 석방하는데 얼마나 3만 4천 명이 자유의 몸으로 뛰쳐나갔어요. 그때에 부산 일대에 있던 우리 평민들이 집에 농속에 있는 사복을 끄집어내다 입혔어요. 이거 입으라고. 그래서 자유한 몸이 됐던 거예요. 그런 일을 행한 것을 이 백오관에서나 정치 지도자들이 보기 큰일 났구나. 이분은 대단히 위험한 존재라고 합니다. 그런데 휴전협정을 맺게 됐단 말이에요. 그때 휴전협정을 동의를 얻어내려고 할 때에 우리는 휴전을 동의할 수는 없지만은 휴전협정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럴 때 뭐는 거니?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휴전협정을 하려고 할 때에 한미 이 방위 조약을 우리가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는 휴전할 수가 없습니다. 포로를 석봉했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적어도 휴전이 되어도 미군 2개 보병 사단은 우리에게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군 20개 사단의 무장을 시켜줘야 됩니다. 이런 요청을 해서 한미 방어 협정이 휴전 기간 동안에 이루어져서 아직도 유효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 미국과 상호 방어 협정 맺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함부로 덤벼들지 못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외교의 천재적인 둔을 가졌던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의 지혜와 결단이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종의 몽에를 매지 말라. 이 박사의 제일 좋아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대통령은 6.25 동란에 또 군목제도를 설정했습니다. 군목제도를 세워서 1950년 12월 21일에 육해공군에 군목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신앙으로 용기를 가지게 하는 위대한 일을 하고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 사는 길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기적을 보는 세계적인 사명을 다하는 위대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영국 해안에 이상한 꽃이 자꾸 핀단 말이에요. 근데 폭격을 하다 보니까 폭탄이 깊숙이 저 영국 해안에 떨어지면서 밑에 깔려있던 꽃씨가 아프리카라든지 여러 나라에 쏟던 꽃씨들이 깊은 흙 속에 파묻혀 있다가 폭탄이 떨어지니까 그것이 올라오면서 비를 맞고 햇빛을 쏘니까 이상한 아름다운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전쟁이 끝난 다음에 영국 해안에 이상한 꽃이 핀 것이 뭐냐? 이것은 전쟁에 폭탄이 떨어진 그 흔적에서 아름다운 꽃들이 피기 시작한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6.25의 무서운 전란의 그 흔적을 가지고 있는 그 속에 아름다운 기조의 꽃이 피어서 세계 사람들이 바라면서 대한민국을 보아라. 대한민국과 같이 손을 잡아야 된다. 이런 유엔을 등에 업고 우리가 하고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세계 열강들에게 도움을 주는 위대한 대한민국 백성이 되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용기를 가지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6.25 동란 중에도 이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사랑하시고 보호하셔서 오늘 세계 모든 나라가 부러워할 만한 위대한 기적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용기를 가지고 승리하는 위대한 대한민국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의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을 흥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 구소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고난과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사 다시 이 땅에 강림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을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오늘도 6.25 전란의 그 흔적 가운데서 아름다운 기적의 꽃을 피우는 위대한 백성이 되기로 마음 다짐하시고 가정으로 돌아가시는 당신의 자녀들 머리 위에 늘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